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1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신앙과 삶입니다. 또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어려운 거 있으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막힌 거 있으면 열려지는, 그리고 응답될 게 있으면 응답되는, 맺힌 것 있으면 풀어지는 그 은혜의 한 주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많은 소원이 있지만 신앙의 소원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뭘까? 여러 말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래 다녔어요? 직분이 높아요? 기도 많이 했어요? 말씀 많이 읽었어요? 많이 섬겼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닮은 것이 없으면 좋은 신앙 아니에요. 목사도 어떤 목사가 좋냐? 예수님 많이 닮은. 성도님들도 어때요? 예수님 많이 닮은. 그 말에, 행동에, 섬김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나는 사라지는 거, 예수 안에서 내가 사라지고 예수가 드러나는, 예수님 닮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좋은 신앙이에요. 우리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나오는 유일한 성경이에요. 누가복음 2장이 어린 시절. 그 어린 시절이지만 이 예수님께서 어떤 신앙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깨닫고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삶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죠. 유월절은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예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절기, 그 유대인의 세례 받으셨어요. 이게 뭘까요? 겸손이죠. 겸손이죠.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이야 하면서 어떠냐면 너희들은 필요 없어, 나를 따르야, 그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셨기에 그 안에 쑥 들어가서 그 안에 겸손하게 섬기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인간 안에 쑥 들어왔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교사처럼 보냈습니까? 선교사처럼 보냈으면 그 가정 안에 쏙 들어가서 그 안에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나올 때까지 그 직장 안에 쑥 들어가야지. 한 발은 직장에, 한 발은 다른 곳에 있으면 직장도 힘들고 우리 성도님도 힘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어떠냐? 세상 안에, 인간 안에, 사람 안에 쏙 들어왔듯이 그렇게 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거든요. 교회 안에 왔으면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이런 겸손함이 있을 때 귀가 열리고 은혜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보면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특별한 절기죠. 오늘날로 말하면 부활절이라 말은 절기라든지 부흥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수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해요. 다른 때는 몰라도 이런 때라도 한번 가는 게 어떨까요? 신앙의 도움이 참 많이 됩니다. 참 많이 됩니다. 50세 이상 되신 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50을 넘어가면서 중반이 넘어가면서 어떠냐, 제가 태어났던 곳, 내가 생활했던 그 장소, 내가 놀았던 어떠냐면 그 뒷동산, 그리고 다녔던 학교들이 그리워요. 그래서 고향 갈 일 있으면 어떠냐면 일부러 한번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가본 적도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거 안 되나요? 옛거에 대한 기억이죠. 네. 우리 아이들하고 유월절 이렇게 같이 지키는 거 있죠. 우리 아이 오늘도 보면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 있죠. 왜냐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아이들이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듣고 어디 갔느냐가요, 훗날 어떠냐, 신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주일학교 다녔다가 어른이 되어서 신앙생활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어른이 되어서 교회 돌아올 때 아예 주일학교 안 다닌 사람하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닌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교회에 돌아올 확률이 많을까요? 주일학교 다녔다가 떠났던 사람이 다시 올 확률이 많아요. 우리들이 왜 기도가 필요하냐? 부모님과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이 예배드리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려움 당한 사람은요, 본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부모님 손잡고 가서 새벽 기도하는 것을 같이 새벽 기도 해봤어요. 철학 기도도 가봤어요.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떠냐,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른 세대가 어렸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했지, 그것을 본 사람, 경험한 사람이 기도할 확률이 많아요. 없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경험을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에 함께 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보니까 1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같이 읽죠? 1절입니다. 41절, 죄송합니다. 41절.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그죠?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죠?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어때요? 갔죠? 갔는데 어때요? 가족들과 같이 가는 거죠? 우리 사람들 이런 부모님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나가는 것도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믿음의 부모는 가능하면 함께 교회하고 철기를 지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내가 성전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죠? 우리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 하죠?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전을. 이게 속성이에요, 속성.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분주한 시대인데, 그리고 할 일이 많은 시대인데, 피곤한 시대인데 무슨 교회에 그렇게 자주 가느냐, 한 번만 가면 되지. 근데 그 소리가 나를 위한 소리가 같고 달콤한 소리 같은데, 우리 성도들 솔직히 말하면 세상의 소리고 마귀 소리예요. 거기 미혹되면 안 돼요. 신앙에 신실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교회를 사랑했어요. 건강한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교회에 모이는 것을 힘썼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러죠. 점점점 말세가 되면, 시대간에 가면 교회에 모이는 걸 소홀히해요. 예배 드리는 걸 소홀히해요. 그래서 안 모여도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자주 모여라 그러죠. 왜요? 신앙은 교회에 와야 신앙이 좋아지지, 교회에 멀어지면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두 명 특이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많은 경우는 믿음도 같이 식어져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성전을 가까이,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전을 가까이 할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어떠냐?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가까이 한 분으로 살았어요.
그게 뭐냐? 신앙의 습관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 공경이에요. 저 따라 삽니다. 부모님 공경. 올 2월 말에 정영비 목사님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그리고 지금은 순위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목사님 모시고 재직 세미나 한 거 아시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목회자에게 중요한 덕목, 일꾼들에게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인격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아주 큰 교단의 신학교에 들어가면 그 입구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신앙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라. 신학생들이 막 믿음의 열정, 섬김의 열정이 있는데 막 믿음 키우려고, 신학의 지식을 키우려고, 능력을 받으려고, 많이 배우려고 왔는데 어떠냐?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먼저 인간이 되라는. 저는 맨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의아했어요. 믿음이 중요하지, 실력이 중요하지, 능력이 중요하지, 무슨 인격이 중요해. 처음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점 나이를 먹고 말씀을 깊이 알아가면서 사역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어떠냐면, 이 말이 중요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인간이 안 되면요, 인격이 안 되면 처음에는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더 이상 잘 안 자랍니다. 나무를 보면 나무 안에 괭이처럼 꽉 막힌 데가 있어요. 어디냐, 거기가 딱 걸리면요 안 자라는 거예요. 안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괭이, 잘못된 인격은요 나중에 섬기다가 중요한 순간에 어떤 줄 아세요? 팍 터져나와요. 본성이 팍 터져나와요. 안 좋은 성경에서 딱 터져나와요. 그는 은혜가 딱 사라져요. 자기 은혜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상처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인간이 된다는 거, 인격을 갖춘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마음의 밭이 좋아야 어때요? 신앙이 성장해요. 마음의 밭이 뭐 인격이 인격. 우리 네 가지 밭 있죠? 잘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마음의 밭이거든요. 신앙도 어떠냐? 인격이, 그 다음에 성품이 좋은 사람은 나중에 보세요. 믿음이요, 들어가면 잘 자랍니다. 건강하게 자랍니다. 쑥쑥쑥 자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아름답게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은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자기에게 유익해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만 자기에게 유익해요. 그런데 믿음도 있으면서 인성이 되고 인격이 되면 그 믿음과 섬김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돼요. 교회의 덕이 돼요. 근데 믿음만 있어 보세요. 자기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인격까지 갖추면 자기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교회도 덕을 끼쳐요. 그래서 이 인품이라는 것이, 인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님을 세울 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 믿음이죠, 지혜죠, 지혜롭게 하는 것. 근데 칭찬받는 것.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신앙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인품을 봤을 때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요? 리더들은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우리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면서 동역자인 디모데가 나와요. 그 디모데에 대해서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다시 말하면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가에서도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친한 사람한테는 칭찬받아요.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나 친한 사람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떨까요? 이분이 진짜 좋은 분이거든요. 디모데가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 성품을. 우리 로마서 14장 18절에도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그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어때야 돼요?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려 인정도 받아야지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이게 뭘까요? 믿음이 있으면서 인품까지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돼요. 유익이 돼요. 우리 인간됨의 기본은 뭘까요? 인간됨의 기본은요, 부모님 공경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5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저 내려갔어요. 이제 절기를 끝이고, 그리고 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죠. 부모님 말씀에 대해서 잘 듣고 부모님 말씀을 받들이게 섬기는 거죠. 우리 성도들, 이게 인간의 기본됨이에요. 이게 인품의 기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부모님도 잘 섬겼고 순종했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어땠을까요? 목수이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 아마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길 거야. 난 하나님께만 잘할 거야.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잘 섬기지만 누구예요?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형제들에게도 잘해야 돼요.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그 사랑할 수 없느냐 그랬죠.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누군지 아느냐? 부모님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우리 옆 사람 보십시오. 우리 옆 사람 한 번만 좀 보시오. 믿음의 가족이죠. 믿음의 가족이죠. 그러면 좋은 믿음은 어때요? 옆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죠. 잘 섬기는 거죠.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은혜. 또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의 어른이 누구예요? 상사죠. 직장 상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환들아,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잘해주는, 그냥 그 주인에게만 하지 말고 너를 좀 힘들게 하고 까탈스럽게 하는 그 어떠냐, 주인들에게도 잘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성도들에 향해서 하나님 주신 기본이에요. 우리 교회로 오면 어떨까요? 교회 장로님들에게, 어른들에게 어떻게 하게 돼요? 잘해야죠. 우리 성도, 우리 어른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잘하십니까? 인사하고 친절하게 하고 손 한번 잡아주고, 그것이 신앙 좋은 거예요. 예배만 잘 드렸다, 기도만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았음이 뭘로 나타내야 돼요? 사람에게 나타나야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더 친절하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또 교제도 나누고, 그 어른들한테 한 주 만에 만났으니까 어떤지 이렇게 안부하면서 물어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복된 믿음이죠. 그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 여기 있는 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잘하고 싶어도, 잘 섬기고 싶어도 부모님이 잘해야지, 위에 사람이 잘해야지, 옆 사람이 잘해야지. 세상에서는 통해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데 구별해서, 차별해서 사랑했습니까? 다 사랑했잖아요. 죄인까지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했고 모든 사람을 섬겼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건 두 번째예요. 모든 신앙은 1대1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떠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한 것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한 것을 지키는 거.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잘해주는 것, 어른에 잘해주는 것,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여기에 그런 믿음으로 우리들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 어떤 삶을 살았느냐? 평상시에 준비하는 신앙이었어요. 저 따라 삽니다. 준비하는 신앙.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에서 발견하죠. 예수님이 안 보여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으러 올라갔는데 3일길 만에 성전에서 발견해요. 근데 그 어린 예수님이 12살입니다. 12살인 예수님이 최고의 율법학자들, 성경 박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담론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율법학자에게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답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실력이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 어린 예수님의 실력에 대한 대단함을 보여주는 것이 47절이에요.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들 하죠. 예수님이 말했는데요, 율법학자들이 놀랐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놀랐어요. 그쪽 분야에서는 박사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놀랬다고 했다는 것은 뭘까요? 말씀을 잘 알았다는 거겠죠. 잘 알 뿐만 아니라 다 이해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적용하고 풀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어린 예수님에 대해서 다 놀래버렸어요. 우리 성도님,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한 이런 놀라운 실력이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 그냥 뭘로만 했냐? 인간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첫 번째 시험에서 돌이 되어서 떡이 되어서 먹게 하라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죠.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책 찾아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머릿속에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구약의 성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상황에 맞게, 그 시험에 맞는 말씀이 딱 나와가지고 말씀을 딱 선포하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가 받들면 사람들이 막 박수칠 거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죠. 이것도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딱 나와서 말씀으로 딱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섬기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해요.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딱 선포해요. 더 이상 뭐 타지 않았어요. 말씀만 딱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마귀는요, 이상하게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뭐냐?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달콤한 소리예요. 너 인생의 주인이 너야.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기준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느낌 가는 대로 해. 너 감정 가는 대로 해. 우리 성도님들, 이게 마귀의 소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떠냐? 그런 소리 들을 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들어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될 정도면 어땠을까요? 말씀을 대해서 많이 알았겠죠. 암송했겠죠. 그 다음에 통달했겠죠.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능력과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순이라고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 나라가 시작됐어요. 새 나라가 시작되면 새로운 법이 공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데 새로운 법의 공포가 산상수훈과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통치되는 나라다. 이렇게 법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산상수훈에 보면 하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말씀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더 확대하고 더 깊게 하고 더 풍성케 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라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도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사람, 미련하다고 욕하는 사람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육신적으로 죽이는 자만 살인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 줄 아는 거죠. 또 이런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딱 선포가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새롭게 더 깊게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죠. 율법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보다 더 깊게,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럼 전부 다 뭐죠? 우리 예수님은 이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알고 있는 말씀을 더 깊게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다시 풀어내는 거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인간으로 오셨죠.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의 나약함도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구약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말하고 해석하고 풀이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떨까요? 말씀에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그냥 들어가요? 아니요. 말씀을 많이 읽었겠죠. 암송했겠죠. 묵상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어디서 나오냐? 이런 준비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공생에 시작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떠냐? 야, 이런 권위 있는 말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하기 전에 어때요? 열심히 준비한 결과예요. 준비예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도 어떨까요? 그냥 단순히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하루하루가 어떠냐? 기도의 전쟁이었고 그것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기도하는 습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앙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를 나오는데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 따라서 합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 우리 사람 잘 되고 싶으세요? 습관이 좋아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그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죠. 감람산에 왜 갔어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는 뭐가 됐다는 거죠?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습관은 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어떠냐? 그것이 몸에 배인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다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잘 안 되죠. 기도의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잘 안 드릴 때가 있죠. 예배 습관이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네. 잘 하려면 어떠냐? 습관이 좋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습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그 말씀의 영성과 기도의 영성은 하루아침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루 준비하고 쌓고 쌓았던 것이 어떠냐?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귀한 성님들, 우리가 쓰임받는 것도 어떨까요? 은혜고 복이에요. 예수 믿는 거 은혜고 복입니다. 근데 쓰임받는 것은 더 큰 은혜고 더 큰 복이에요. 저 따라서 합니다. 예수 믿는 게 은혜다. 쓰임받는 것은 더 큰 은혜다. 더 큰 은혜예요. 더 큰 은혜. 왜요? 쓰임받는 건 뭐냐면 이 물건을 쓰면 해로워요. 유익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안 써요. 솔직하게. 저 사람이 어떠냐면 이렇게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안 써요. 어떤 물건을 씁니까? 도움이 되는 물건을 쓰죠. 어떤 사람을 씁니까? 유익한 사람을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 어떠냐? 도움이 된다는 거겠죠. 필요하다는 거겠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쓰임받는 것이 어때요? 아,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그래도 인정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쓰임받는 게 가치가 있는 존재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쓰임받는 것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잖아요. 쓰임받는 것을 우리 성도들 기쁘게 여기세요.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어때요? 좋게 생각하면 돼요. 아, 편하고 좋은데? 아, 이 자유로운데? 아니에요.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직분이 없더라도, 직분 없이도, 은퇴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섬길 게 뭐가 있는가 하면서 찾아서 섬기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쓰임받을 때,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 어떤 사람 쓰실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준비된 사람. 준비된 만큼 쓰시는 거예요. 준비 안 되면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것도, 쓰임받는 것도 준비한 만큼 쓰임받아요. 준비한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 있죠? 베드로 사도를 바로 사용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했죠? 훈련하면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쓰임받아요. 바울 있죠? 바울 바로 준비돼 쓰임받지 않았어요. 가말리아 문화생에서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어요. 막 율법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단계를 통해서 로마 시민권도 갖추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언어도 어떨까요?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 여러 가지 했겠죠? 준비했어요. 그런데 세상 실력만 있지 믿음은 없잖아요. 믿음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죠. 영적인 체험하라고, 영적인 휴심하라고, 은혜를 경험케 만들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해가지고 눈이 밝아진,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세계에 대한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바로 했느냐?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가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어떠냐 있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뭐 했을까요? 영성을 쌓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고 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했겠죠. 그리고 3년 뒤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어때요? 크게 쓰임받잖아요. 그리고 준비한 대로. 베드로는 어떠냐? 믿음은 있는데 성령은 충만한데 어떠냐면 세계화가 안 됐어요. 언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임받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수제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모교회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것으로 쓰임받고, 사도 바울은 어떠죠? 로마 시민권이 있고 언어가 되고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어떠냐? 세계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준비한 만큼, 준비한 대로. 준비한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 다윗도 마찬가지로 골리앗과 싸울 기회가 주어졌는데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떤 걸 준비했느냐? 믿음도 있었지만은 어릴 때부터 물맷돌 돌리는 거 있었죠?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돌렸을 때 딱 맞죠. 그것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칼을 닦으시고 기도의 칼을 닦으시고, 여러분에게 나 나이 먹어서 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좀 더 잘 섬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잘 준비해서 그 준비한 것을 가지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됐을 때 그 기도도 어떠냐? 준비가 잘 되면 기도의 영성이 있어요. 그죠? 말씀도 어떠냐? 잘 준비해야, 말씀을 잘 알아야 말씀의 영성이 있어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요.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 나오죠. 예수님께 나온 건 거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온 거예요. 기도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준비가 들어가고 삶에 들어가니까 나오는 것이 아름답게 나오죠. 우리 성도 여러분은 그냥 아웃만 하죠. 나한테 은혜 주세요, 나에게 능력 주세요, 나 복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풋하는 게 있어야죠. 아웃풋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심어야 기도에 응답이 있고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심어야 은혜를 받는 거죠. 공짜가 없어요. 예수님의 신앙과 인격을 보세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님은요, 심고 그 다음에 어떠냐? 수고하고 노력하고 준비했던 것에 모든 것의 결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신앙과 삶과 인격을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